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큰 일을 만나게 되면 방황합니다. 그리고 총명이 사라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총명과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만나버리면 총명이 사라져요.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목표와 목적이 사라지고 총명이 사라져 버리면 사람이 미신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1절에 사무엘이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은 무당, 접신하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점쟁이, 이런 사람들, 신명기 법전에서 레위기에서 계속 그러한 자들을 쳐 죽여라고 말했는데 쳐 죽이지는 않고 전부 다 변방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도시에서, 성 안에서 내쫓아 추방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지만 그 행간에, 그 절과 절 사이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에요. 왕정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신정 정치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국가의 부족국가 연합 공동체의 수장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주변 이웃나라와 같이 왕정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이 신정 정치 시대 때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새로운 권력이 부상한 것에 대해서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 권력의 다툼, 권력을 어디까지 이양하느냐, 권력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대한민국 서울로 얘기하면 광화문 앞에, 시청 앞에, 경찰청 앞에 나가서 데모해요. 그리고 유튜브로 계속 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미쳤대. 저 새끼가 마음대로 한대. 저거 독재야, 언론 통제야, 언론의 자유를 달라 하면서 막 데모들을 해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도 입맛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갈등 같은 거는 성경이 써야 될 이유가 없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세주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지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그 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더니 사울 왕은 어떠해? 무당이나 점쟁이나 접신한 자들을 다 처단해요. 근데 처단한 게 아니라 추방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올바로 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행하는 척하면서 개혁하는 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들 왕권에 굴복하는 사람들, 협조하는 사람들만, 내 편들만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는 늙은이고 귀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자 하고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제가 지난주 사무엘을 찾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레위기 10장 27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돌로 치라고 하고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민심을 얻어보려고 자기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와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언론들은 연일 떠들어댑니다. 어떤 후보가 신체 특정 부위에 이상한 글자 하나 쓰고 다닌다. 어떤 후보는 자기 부모의 묘자리를 옮겼다. 그게 뭐예요? 풍수질이라고 하는 미신에 넘어간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미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또 어떤 후보는 사이비 종교를 신봉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도 차별이에요. 종교학을 공부하게 되면 항상 종교학 교수가 얘기할 때입니다. 제가 30대 때 종교학을 공부했어요. 대학교에서는 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정책학을 공부했어요. 그 후에 다시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어요. 종교학을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모든 종교를 동일선상에 놓고 출발한다. 이러면요, 목사인 내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저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아니면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 저 시베리아 남미의 종교와 어떻게 예수 기독교를 동일선상에 놓다니 저런, 그러면서 막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 객관화가 안 되면 학문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철이 드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내 종교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건 무식한 존재라고 폄하하면 안 됩니다. 차별법을 위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별법 논쟁으로 해서 시끄러운데 오늘은 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그가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사이비 이단을 다니든 뭐 조상의 묘를 이장을 하든 부적을 들고 다니든 우리가 그걸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게 신앙이니까.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갖다가 쫓아다닐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엄연한 종교 차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차별법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인생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인생이 형통할 때는요, 젊었을 때는 총기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의지라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돌파력과 전진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지요. 이거에 뭐예요? 신앙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그것이 오늘 기독교에서의 믿음 있는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저는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근데 재산에 1원도 없는, 자기 땅도 없는, 그리고 보증금도 없는 교회예요. 비닐하우스가 내년 3월에 철거된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맡겨진 양들을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 교회에 취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거두절미해서 제 말을 녹음을 잘라가지고 이단 사입이더니 기도를 폄하한다느니 기도 안 하는 목사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 5시 기도회, 아침 9시 유군의 권사의 기도회, 오전 11시 교구장들의 인도로 기도회, 오후 3시 김미경 권사의 기도회, 밤 9시 자율 모여서 하는 기도회, 밤 12시 철야 기도회를 30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까지는 밤 12시 철야 기도까지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어요. 저는 기도로 강조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 인생의 목표, 정치, 철학 등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면 분명히 들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그의 꿈은 아시아의 전도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3번씩이나 들었고 보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준비하고 예정한 곳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서쪽을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에게의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고 거기서 그렇게 놀라운 루디에라고 하는 여자의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후원을 받아서 오늘의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초석을 놓는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오늘날로 타이푼 아니면 우리가 허리케인, 이 태풍, 지중해의 폭풍을 만난 거예요. 모든 짐을 다 버립니다. 사람이라도 살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고
아득한 바다에 표류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사흘째 되는 날 다 버렸어요. 구원의 여망도 20절 끝에 보니까 다 사라져 없어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먹지도 못했어요.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22절에 권한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부터 들어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고 이제 끝났다고 할 때 굶고 이제 그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모두가 소망을 잃은 가운데 여러분들은 산다.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미신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몇 자리나 옮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신체 부위에다가 글자 하나 써붙이고 다니거나 어디 빤스 속에다가 부적 하나 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부적 붙이고 다니듯이 붙이면 소용없어요. 행함이 믿음이 있어야지 십자가 걸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는 십자가 안 걸었잖아요. 십자가를 걸면 자꾸 그 밑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하나의 뭐가 돼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밑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야말로 영어는 내가 이 단어밖에 몰라요. Anytime, anywhere, any call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축도의 기본 문장이잖아요. 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국 북경대학 중문학 교수고 그리고 고고, 고문학, 고문자학, 문자학, 의문학의 지식의 바탕을 둔 중국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가 리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책에 아주 그냥 서문서부터 책 껍데기까지 주역은 운명을 점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썼어요. 한국의 일부 주역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역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괘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역이 어디서 왔어요? 중국 문화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온 거예요. 베이징 대학이면 더 비교할 데가 없어요. 우리 서울대학보다 더 나면 낫지 부족하지 않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최고의 학자가 리링이 주역은 운명을 점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중국 장정랑 베이징 대학 교수의 글을 이분이 인용을 해요. 왜? 자기의 가르친 은사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복서는 인류가 객관 규율을 장악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부호의 변화에 도움을 받아 신명의 의향을 엿보는 행위다. 주역은 트럼프 놀이의 포커와 같다. 주역은 64개의 괴의 카드, 포커는 22장의 카드와 조커를 더해서 54장의 부호 카드다. 포커의 기원은 타로다. 타로는 무엇이든 다 포함하는 부호 체계이다. 전복과 도박은 기원이 같다. 도박은 운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뭐예요? 주역이든 풍수질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기록되진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세상의 도덕, 윤리, 규범을 넘어선 초윤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동을 요구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옛날 가난한 시절에 수영복 없었잖아요. 간신히 빤스만 입고 그냥 들어가서 놀다가 확 나왔더니 빤스가 물과 함께 떨어지잖아.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 치부가 뭐야? 거기 있는 뼈가 치골이잖아. 치부가 다 드러난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요새는 뭡니까? 덕도, 예도, 인도, 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고 공격하는데 온 모든 것을 다 쏟아내니 세상 안에 금도도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뉴스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보면 미친 거예요. 인생이 벌써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며칠에 한 번 그것도 보다가 정치인들 나오면 빨리 저기 BBC로 가거나 CNN으로 가버려요. 차라리 저기 과학 뉴스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 뉴스를 보고 계속 회복에 자기 진영의 사람들과 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짐승같이 보이고 눈가를 빼버리고 싶고 저가 떠들면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당신이 치료할 존재지 세상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하늘의 총명이 내려와요. 그리고 돌파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가더라도 나는 두렵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철거당해서 지하 같지만 물이 새서 바닥에 물이 홍건이 걷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었어요. 그게 내 20대 30대의 젊은 날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비닐하우스가 철거됐을 때 나는 너무나도 자유함을 얻었어요. 비닐하우스는 무어갑니다. 강남구청이 철거반이 봄, 가을에 철거하러 와요. 비가 오면 셀까 고민, 아이들이 동지서 딸에 불장난하면 불탈까 고민, 태풍이 불면 날아갈까 봐 고민. 그냥 1년 365일 비닐하우스 교회 목사는 고민이에요. 눈이 내리면 또 무너질까 봐 고민. 그런데 어느 날 잔인하게 강남구청 철거반, 나는 그 철거반장의 그 눈빛 잊지 않아요. 낫으로 우리 교회를 쫙 긁어버렸어요. 그리고 홀랑 까서 뒤집어 버리니까 한 방에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날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것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소유하지 않음이 자유구나. 내가 너무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뺏길까 봐 걱정, 저놈이 쳐 올라갈까 봐 걱정, 수많은 걱정밖에 없었는데 다 뒤집어지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단지 그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철거반장, 그리고 옆 비닐하우스는 철거 안 당했어요. 그 집이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축복 기도했어요. 여기서 영원히 잘 살아라. 나는 간다. 그리고 왕십리 지하로 왔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있는 거지요.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구한 만큼 뛰어나가야 돼요. 집안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자빠졌으면 미신이에요. 일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길바닥을 걸어나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항상 기도하고 걸어나갈 때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으로 헌금을 받게 되고 그걸로 교회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길을 가다가 만나는 일이 나는 많이 생겼어요. 나는 끊임없이
나는 기도한 다음에 교인들과 함께 걸어다녀요. 그리고 집집마다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전부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23절부터 24절 들어보세요. 5절까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의로 여겼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얼마나 놀라운 야고보의 해석입니까?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한 만큼 열심히 일하세요. 자빠져 자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뭔가를 하려고 도모를 하려고 해보세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야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생기니까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그럼 만물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처박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미신에서 벗어나서 운에 맡기는 인생, 점괘나 따지고 주역이나 따지고 조상 묘 탓하고 부모 탓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네 운명을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고 내게 안수하시고 계십니다. 지식이 너무 내게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나는 주의 안에 있는 거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나는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16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 뭘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어요. In Christ.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주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구약에서는 주종 관계에서 그분은 저기 계시고 나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가 묘자리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할아버지 술주정 탓하고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오늘 나의 안일함과 나의 미혹됨과 나의 올바른 정신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벌떡 일어나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거다. 어느 날 그렇게 교회를 가소롭게 여기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몰락하는 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점괘 귀신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운에 맡겨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체적으로 우리는 내가 능동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국민교육헌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빼고. 그러므로 나의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가야지 내가 선동되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정치자, 선지자 사무엘을 노인 늙은이로 취급하고 오만 방자했었어요. 생애 마지막 큰 전쟁을 앞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 앞에 신적인 권위도 다 무시하고 사무엘
왕권을 가진 나 사울 왕과 저 선지자 신정정치 시대 때의 지도자와의 그 알력과 다툼에서 피곤한 거예요. 사무엘이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힘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껏 한 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자 그는 무당과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추방만 해요. 신용만 하고 난 이렇게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속였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네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요. 우리의 운명은 내가 알아요. 내가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든 이미 인생 되는 거 없는 거예요. 비록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쥐뿔도 없지만, 쥐새끼가 무슨 뿔이 있겠어요. 쥐뿔도 없지만 용감하게 나가는 거, 그게 저 개척 초기 나이 20대 30대 난 쥐뿔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만했는지 몰라요. 다 무식한 놈 취급했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무식한 놈 취급했어요. 그 나도 약간 미쳤었나 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너 왜 영어를 못하니? 난 임마 중학교 2달 다니고 가출해서 퇴학당해가지고 나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다녔어. 근데 너는 임마 3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데 영어도 못하니? 비용신 같은 놈들.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 당연히 너 임마 부모 덕으로 또 네가 잘나서 갔지만 그 갔다 와서 뭐해? 그래 아무것도 없네. 나의 이 교만을 얼마나 충천했는지 하나님이 꺾어주셨어요. 그들이 지금의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비웃었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걸 저는 오늘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예언자 생전에 사무엘을 늙은이 취급했어요. 노인 취급했어요. 다급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곧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기껏 한다는 게 지가 죽여 없애버려야 될 뭡니까? 무당과 접신자와 이런 사람들을 추방만 하는 신용만 하고, 그리고 정책을 아주 잘 이행한 것 하지만 신명기 레위기 법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행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을 속인 정치였어요. 그래서 28장 1절이 의미 있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자 사울 왕은, 왜? 이제 권력은 나에게 왔다. 이제 진정한 통치자는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런 박수와 술객과 접신자를 내쫓는 거야. 어때? 정책 잘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행간의 많은 사건들로 전개가 됩니다. 무당을 찾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서 가는데 변장을 해요.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화장으로, 마스크로, 옷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변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의복이에요. 다 가장한 거예요. 이게 평소 하던 거니까 왕은 스스럼 없이 자기를 변장할 줄 알아요. 예언자 생전에 무시하다가 죽은 사무엘의 조언을 듣기 위해 죽은 인간, 무덤에 묻힌 인간한테 그 인간을 부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요. 근데 그 무당이 어디 있어요? 적진 가까이에 있어요. 목숨을 걸고 무당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사무엘의 의복, 그건 특이한 의복이기 때문에 무당도 나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빠지기 때문에 그냥 사무엘 영감, 죽은 영감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의복을 히브리 사람들의 4, 5세기의 관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생전에 그가 즐겨 입는 옷으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으로, 그리고 스올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스올은 지난번 설교에서 구덩이 웅덩이지 그걸 지옥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수많은 성서 해석학자들이 지난 2000년간 수많은 토론 끝에 구덩이 웅덩이 무덤이라고 끝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그냥 구덩이, 웅덩이, 무덤 속에 있다고 믿고, 지금도 이단 사이비 중에서 죽은 사람은 그 무덤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당에 의해서 불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마지막 살아계심을, 그리고 너의 그 불경죄를, 어른에 대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 불경죄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무당이 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와 네 아들들은, 두 아들은 내일 나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곡하지만 오줌이 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완전히 지쳐 쓰러지잖아요. 무당한테 밥 얻어 먹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범죄했을 때, 그가 범죄했을 때 너의 가문에 남자들이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옛날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드디어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사울 왕은 그 다음 날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무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우리 죽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풍수지리 믿는 거 아닙니다. 주역 믿는 거 아닙니다. 주역의 64개의 괴의 상, 그거 가지고서 운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길을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안고 선물하시고 나의 모든 장기들까지, 나의 모습까지 주님은 이미 설계하셨고 그대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왕 같은 죽은 사람을 찾으러 가는, 무당을 찾으러 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내 길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나라를 운에 맡기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과 독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 나 혼자 하는 기도예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진하고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살려주세요. 내가 운에 맡겨 사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점괘를 믿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조상묘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